성경 다니엘서 제6장입니다. 다니엘서 제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아버지의 한 말씀 받기 원하여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희미한 이 세상에서 성도의 길을 걷기 위하여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각 심령 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직하게 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붙잡으시며 말씀을 주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에 저에게 만일 제목을 붙이라 한다면은 저는 다니엘이 사는 법, 다니엘이 사는 방법 뭐 이렇게 붙이지 않았을까, 어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목을 그렇게 붙이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다니엘이 사는 법을 통해서 성도가 사는 법을 좀 찾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은 어떨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다양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다양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단 하면은 심판이란 뜻이에요. 심판하다.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엘 하면은 너무 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다. 그 이름에 굉장한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심판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나를 판단하실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고요. 더 우리 요즘에 쓰는 우리의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만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결연의 그 뜻이 이 이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좋아하려면 다니엘의 그 사는 방법, 다니엘의 그 이름의 의미,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섬세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전체 구조 속에서 6장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아니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좀 같이 묵상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잘 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사는 법을 오늘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두 세계가 공존하는데요.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라고 하는 영적 질서가 아니라 1장에서 5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신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양들을,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들이 결국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는 그러한 바벨론 시대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6장에서는 갑자기 메대와 바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7장과 8장에는 우리 다시 신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그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 다음에 9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는 또다시 이 메대와 바사 시대로 회귀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느 시대에 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의 내용에서 보면은 제국의 주인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1절은 다리오가 그랬습니다. 다리오는 메대와 바사의 왕인데요.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마지막 절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누구로부터? 벨사살로부터. 바벨론의 벨사살로부터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니엘은 그 전에 이 바벨론 왕국을 섬겼던 그 충신들 가운데에서 제국이 바뀌어도 연임한다고 해야 될까요? 여전히 쓰임받는 다니엘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메데바사에 이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왕들은 자기네가 보았을 때 쓸만하니까는 썼겠지만은 그러나 왕들의 마음까지 섭리하시는 아버지께서 다니엘을 남겨두신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신바벨론 시대에 보여주었던 그를 통하여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기신다면은 그것은 쓸만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고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섭리를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기회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자리임을 믿고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은 전국의 행정 구도를 120도로 나누고 120도를 관리하는 고관들을 세우고 이들을 관리할 총리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3인의 총리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인의 총리가 공통적으로 이 왕에게 이 모든 관리들의 보고를 올리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즘 우리 아이들 말대로 완톱을 세운다면은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남은 두 총리가 배가 아플 것이고 우리도 못지않은데 다니엘을 완톱으로 세우려 하신다. 또 그러면은 자기의 편을 구하려고 할 텐데요. 그 120도를 관리하는 관리들을 또 마음을 모아서 이 다니엘이 완톱으로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제국에 수많은 일꾼들이 있을 거고 수많은 인재들이 있을 텐데 왜 다니엘을 완톱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이 메대와 바사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보게 하셨고 그의 그러한 관리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을 텐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지혜로워서 다니엘이 또 다른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성경은 왜 도대체 바벨론의 왕이든 이 다리오 메데 바사의 왕이든 이 다니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힌트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벨론보다 거친 세상에서 메대와 바사보다 더 삭막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니엘 같은 존재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며 무엇을 자랑하시며 무엇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이름 석자로 내가 살아온 경력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며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좋아하며 나를 붙들고 있다. 무언가 이런 그 기준이 우리가 잘못 정해진다면은
우리 다니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니엘의 성품 가운데 제국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게 표현이 되고 있는 다니엘의 성품이 있어요. 성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생각이 나시나요? 네, 어제 바벨론 시대에도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장 12절 말씀에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했는데 어제 이 민첩한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면은 이것을 그 excellent spirit이라, 이렇게 뛰어난 탁월한 영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첩하다는 것은 빠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빠르긴 빠른데 뭐에 빠르냐면은 이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예민하고 빠른 거예요. 그러니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탁월함이 있죠. 왜?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손에 잡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손에 잡을 수 없는 우주를 섬기는 그러한 성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죠. 세상에서는 경제 굴곡이 있어서 바닥을 칠 때 야, 다 죽겠다, 힘들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때에서 죽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정신이 나가서가 아니에요. 탁월한 영성으로 말미암아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굴곡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를 다스리시며 항상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상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신다면, 붙잡으신다면, 나를 기억하신다면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탁월한 영성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십자가 달았다고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와 그 안에서 세상과 다른 하늘의 질서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이 씻김받는 그러한 체험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들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다 똑같아. 입구가 똑같고 건물 모양이 똑같고 평수가 좀 차이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그러한 가정 중에 하나 아니라, 53평 가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68평짜리 가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탁월한 영성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요즘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이게 수출이 됐다고는 합니다만은 다니엘 기도회 다 내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니엘 기도회 아주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다니엘 같은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 방법을 찾는다면은 그것은 굿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험한 세상에, 희미해져가는 복음의 세상에,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 세상에 탁월한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다니엘 기도회가 아니라 다니엘 금식 기도회까지라도 해서라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자녀 손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저력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4절 이후에는 그렇지만은 그에 함께하는 그 고관 관리들, 총리들이 이 다니엘에게 흠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허물이 없는 다니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허물이 없는 다니엘의 다른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허물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허물을 찾는 사람. 허물이 없는 다니엘도 귀중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우린 다니엘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허물을 찾지 못해요. 국사에서도 이 총리나 이 총리의 자리에서 허물을 찾으려 한다면은 이 나라를 섬기는 모습에서 약점을 찾으면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도 계속되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정치에 대한 소신을 말할 틈이 없죠. 정치에 대한 소신이 아니라 하잘 것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삶에서 영수증 한 장 가지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려고 당신이 말하는 그러한 이 정치의 전략이 과연 이 나라에 유익하겠는가 무익하겠는가, 이것 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끌어내리려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시대예요.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아마존 정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곳은 다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흠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씨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지 아니하면은 잠깐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조서를 만든 것이 앞으로 30일 동안 이러잖아요. 30일 동안.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이 연약한, 이 나약한 우리 결단들에 혼란을 주는 그러한 유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30일만 눈 딱 감고 30일만 아닌 척하면 되는데, 30일이 아니라 3일 동안이라도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았을 그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 그의 믿음에 대하여서 결국은 그의 믿음이 장애가 되도록 함정을 파놓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게 구하거나 다른 것에게 절한다면은 사자굴에 넣게 하십시오. 이 엄격한 이 질서를 세워서 메대와 바사 신생 국가에 대한 그러한 권위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왕 외에는 다른 것에 구하거나 절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말에 왕은 뿌듯하여서 그만 왕의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수정 불가예요. 얼마 동안? 30일 동안. 30일. 이 기간만 지나면 또 해도 될 것 같은 이 타협의 조건이 걸려져 있습니다. 30일 동안만 참으면, 30일 동안만 안 하면 누구도 모르게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이 30일 동안만을 타협하지 않아요. 부끄럽게도 우리 올해, 작년엔 또 아는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도 여름에 한참 더울 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어제까지네요. 구역 모임을 이제 방학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예. 날이 덥다고 해서 우리가 들에서 모일 것도 아닌데 어디서 모이든 그래도 부채질하면서 에어컨 떼면서 시원하게 모일 텐데, 이 30일 동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겠죠. 잘 유지하겠지만은,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그러한 그 예배 시간에 강단의 설교, 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구조 속에서 말고 정말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이런 믿음의 나눔들을 할 수 있는 이 구역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방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숨을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을 우리가 부러워한다면은
좀 덥다고 해서, 좀 춥다고 해서 움츠리고, 좀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고, 좀 괴롭다고 해서 숨어들고, 이런 타협, 얄팍한 타협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니엘은 우리 잘 알듯이 그의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변화를 상대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치열한 왕의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어렵겠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흠이 잡히면은 금방 이 흠을 잡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이에서 견디려면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해요. 환경을 초월하였습니다. 환경 때문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 아이고 몰랐어요가 아니라 알면서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평탄할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성공했을지라도 망했을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요.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던 그 전통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고, 바벨론 시대나 메데 바사의 시대나 제국의 주인이 바뀌어도 변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기도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고 그저 이 기간만 지나라 아니고 창문을 열고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의 기도의 제목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제목을 오늘 성경에서는 딱 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감사하더라. 세상에서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온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과 능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고관 대장들이 다 모여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올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인데, 기도의 삶인데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에요. 뒤에 내용은 좀 더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자굴에 던지게 된 것을 왕이 알게 되고, 이것을 구해보려고 애를 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타협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해가 지도록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세상은 방법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늘 부탁합니다. 세상에 좀 기웃대지 마세요.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그러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끌려온 나약한 저를 믿고 나라의 최고로 삼으려고 했던 왕도 찾지 못했던 살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을 상대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길,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길,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아니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판주 하나님을 상대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목을 몇 가지 좀 돕는 마음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탁월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엑셀런트 스피릿을 주옵소서. 탁월한 영성, 이것은 뭐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강건함과 병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러한 영혼의 능력을 말합니다. 탁월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뛰어난 영성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최고의 우리의 무기가 이 탁월한 영성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아니하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30일, 3일 이러한 숫자에 놀아나지 아니하며 그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환경을 초월하고 변함없는 기도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성도인 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아닌 것처럼은 살지 말자. 아닌 것처럼 살지 말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무조건 감사하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이 아침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신다면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다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